안녕하셨습니까? 표정들이 어두우세요? 저쪽 아이들은 이 집 아이들 맞습니까? 자, 너희들 여기 좀 봐. 목사님 얼굴 들고. 여기. 예배 끝날 때까지 조용히 할 자신 있지? 배운 대로. 아이들이 안 돌아다니고 조용히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들 잘 좀 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어젯밤에 늦게 아주 먼 길을 거쳐서 왔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길인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호주라 그래서 시드니쯤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니는 경로이겠지만 싱가포르에서 한 4시간을 기다려서 비행기를 갈아타니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12시 넘어서 카톡으로 주무시는 사모님에게 이제 도착을 했다 그랬더니 중간에 어디로 샌 줄 알았대요. 연락이 안 와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4주년 교회 설립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한 생명이 오는 것도 한 인생이 오는 일인데 하물며 교회가 이 땅에 시작이 되어서 세월을 걸쳐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영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표정 좀 풀고 합시다. 자, 우리 좌우로 인사 좀 할까요? 인사. 이렇게 인사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열심히. 주일 오후까지는 이 단을 우리 당회가 저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짧은 3일이지만 3일 동안은 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강단에서만은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제가 보니 인상이 참 좋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앞뒤로. 한 70점쯤 이제 된 것 같아요. 약간 거의 낙제점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70점 표정 가지고는 은혜 받기가 쉽지 않겠죠. 한 번 더 합니다. 인사. 방금 인사 나눴던 그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사람 볼 줄 아시네요. 인사. 한 80점쯤 된 것 같아요. 그래도 90점은 돼야 집회를 할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에서 청년들이 하는 인사가 있어요. 제가 섬기는 3일교회는 한 80~90%가 청년들이에요. 아주 징그럽게 많아요. 그 녀석들이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멋진 게 죄라면 당신은 총살감입니다. 자, 똑같이 인사하세요. 시작. 자, 어디 표정 좀 봅시다. 유난히 또 한국 사람들이 표정이 굳어있죠. 속은 안 그런데. 근데 속은 안 그런데 라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경상도 남자하고 평생을 사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참고로 이북 분이세요. 늘 하시는 말씀이 자상한 남자하고 살아봐서 원이 없겠다. 그 말은 저희 아버님이 자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피를 저도 타고 태어나서 저도 이제 영남 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도 자상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천성이 필요 없더라고요. 목회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고 다가가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난 마음에 없는 얘기는 못해. 그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에 없는 얘기도 하고 마음에 없는 인사도 하고. 아멘. 자, 오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본문이 이미 나갔어요. 그죠? 자, 본문 읽어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찾아서 한번 읽어본 분. 예, 몇 분 계시네요. 예, 됐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자, 오늘 한 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전체가 같이 읽을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한나라 대답하되 내 주여 그렇지 않으나 나는 마음이 슬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다. 여호와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니. 아멘. 지금 저 벽시계가 틀린 것 같은데, 그죠? 예, 목사님 시계 좀 또 정신없이 설교하다가 새벽까지 할라. 예, 참 내일 새벽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그럼 좀 괜찮네요 시간이. 뭐 집에 가서 뭐 TV밖에 볼 일 더 있어요. 예. 오늘 설교 시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내일 생활에 지장 안 되도록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설명해야 끝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겠어요. 첫째, 이 한나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한나의 이야기는 왜 사무엘상 첫 번째 사건으로 등장을 했을까? 좋은 얘기 많잖아요. 근데 하필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의 여자가 첫 번째 사건으로 등장을 해요. 왜 그랬을까? 좋은 얘기 많이 내비두고 왜 하필 애 낳지 못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을 했을까? 두 번째 질문은 정말 한나의 이야기는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자가 간절히 기도 끝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기도 응답의 사건일까? 이거 너무 뻔한 질문인데 우선 이 큰 전제를 물어놓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까지 보니까 오늘 한 번, 내일 두 번, 주일 몇 번입니까? 두 번이죠? 그래서 네 번에 걸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계속 물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할 거예요. 저하고 눈을 피하는 사람만 물어볼 겁니다. 제가 이렇게 뭐 볼품은 없어도 설교 시간에는 저하고 아이 컨택을 좀 해주세요. 그 교육학에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차이가 아이 컨택에서 갈라져요. 선생님의 눈을 이렇게 주목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왜냐하면 그 원인을 밝혀냈어요. 아이 컨택을 하는 아이와 안 하는 아이의 그 학습 전달 효과가 5배에서 7배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학습 효과도 그럴진데 말씀을 들을 때 딴청하고 안 쳐다보고 말씀을 듣는 거 하고 볼품은 없어도 어쨌든 강사 목사를 쳐다보고 말씀을 듣는 거 하고는 은혜 받는 감도가 틀리겠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눈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그 복음송 중에 이런 노래도 있어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정말 몰라. 그런 노래 아시죠? 예.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느라고 그런 노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예.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째, 왜 사무엘서는 이 불임의 이야기가 첫 번째로 등장을 했을까? 와, 둘째는 정말 이 한나의 이야기는 아이 낳지 못하던 여자가 간절히 기도 끝에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일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마음이 무슨 여자라? 무슨 여자예요? 자,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마음이 무슨 여자라?
이 시대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슬퍼할 일에 눈물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 말은 슬픔이 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애통하고 슬퍼해야 될 일에 그 슬픔마저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정말 울어야 할 일에 울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팔복에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애통은 큰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번 집회에 저는 우리 퍼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애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애통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참된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 가득했던 이 시대를 위해서 한 여인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애통이 여러분들 심령에도 이 시대의 모든 문제와 직면에 사는 여러분 가슴에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뭘 통해요? 심정을 통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심정을 통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앞에 건반 앞에 있는 두 자매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두 분 친하세요? 친하세요? 여기가 조금 한두 살 아래 같은데 이쪽이 맞아요? 예, 얘가 언니 같고 그렇다고 뭐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해서 언니 같다는 얘기예요. 몇 년 이렇게 몇 년 교제하셨냐고. 9년. 아유, 그 교회에서 만난 자매님들이시네요. 예, 그러면 두 분이 이제 아주 친하면 이렇게 심정이 통해요. 서로 눈빛만 봐도 아세요? 점점 대답하기 어려워져요? 예, 자, 우리 자매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심정이 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저분이 그 정도 관계가 됩니까? 그 정도 돼요? 실례지만 싱글이시죠? 결혼하셨어요? 얼굴은 싱글 같아요. 여기 신랑 오셨나요? 신랑 손 들어보세요. 어느 분이세요? 조심하세요. 여기도 결혼하셨나요? 네.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이거는 뭐 두 분 대단히 참 아름다운 관계인데, 이 심정이 통했다는 말을 서구 신학자들이 해석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 개념은 컨셉이 비슷한 한국 사람들이 정확히 압니다. 근데 서구 신학자들은 굉장히 라직하기 때문에 이 심정이 통한다는 말의 의미를 굉장히 어색하게 번역을 하거나 해석을 해요. 일단 우리 해석은 조금 뒤에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고, 지금부터 이 한 절의 본문이 어떤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1절서부터 쭉 추적을 좀 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장 1절을 보십시다. 1장 1절.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을까요? 자, 1절 시작. 자, 저를 보세요. 잘 읽으셨어요. 기운들 좀 내서 읽으세요. 앞으로. 너무 힘이 없었어요, 우리 남자분들이. 이민생활에 막 지치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집안에서 지쳤던지. 1장 첫 절에 족보가 등장을 하죠. 족보.
이거 누구 족보입니까? 엘가나죠. 엘가나 누구의 아버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의 족보예요. 근데 이 족보가 여기 왜 첫머리에 등장을 했을까요? 이 족보가. 뭐 이렇게 썩 유명한 사람도 별로 없어. 그죠? 전부 이름 하나하나가 낯선데 여기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첫 절에 등장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 내용이나 첫 절에 떡하니 쓰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족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족보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특징. 첫째,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이제 역대기라는 책에 보면 이 족보가 그대로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해놔요. 첫째, 레위 지파의 족보예요. 두 번째, 그래서 따라서 제사장 집안의 족보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 중에 방금 이렇게 찬양을 했던 우리 형제들처럼 당신은 보니까 음악에 소질이 있어. 앞으로 성전에서 먹고 자고 생활 대책을 다 해줄 테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는 일을 하시오. 이렇게 고르고 뽑힌 사람들이에요. 삼중직을 갖고 있는 집안이에요. 첫째, 무슨 지파요?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찬양대.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는 찬양대. 자, 여러분, 이 정도 종교 배경상 그 시대를 놓고 볼 때 이 정도 집안이면 집안이 괜찮습니까? 신통찮습니까? 묻는 게 등신이지 이건 괜찮은 정도의 집안이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집안의 혈통입니다. 레위 지파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대의 집안이에요. 삼중직의 영광스러운 집안이에요. 소위 우리 퍼스안인 장로교회 설립할 때 개척자의 그 후손에 또 그 손자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이 길을 준비하고 있고 뭐 대충 이런 유형의 명문가의 영광과 훌륭한 가문의 집안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런 멋진 족보를 1절에 등장을 시키더니 2절을 볼까요?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여성들만 시작. 그만. 그에게 뭐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절과 절 사이의 배열과 구조도 그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1절에 그렇게 명망가의 영광스러운 족보가 등장을 하더니 2절에 슬쩍 어떤 구절이 배열되어 있는가 하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조금 현실감 있게 표현을 해볼까요? 제가 불편하지만 목사에게 세컨드가 있었으니 장로에게 첩이 있었으니 보다 심한 얘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것보다 심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 그게 더 문제였어요. 그런 행태가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 자, 그렇다면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들 그룹의 삶의 형태가 이런 모습이 보편적인 삶의 그림이었다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볼 거 있을까요? 더하면 더 있지.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사사기 말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칠흑같이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말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런 본문으로 끝이 나요. 그때에 저를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쭤볼게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 앞으로 넉 장만 넘겨서 사사기 21장을 찾아보세요. (21장) 25절. 자,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다고 돼 있긴 돼 있네요. 자, 이제 어떡하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말놀이라는 게 있어요. 워드플레이라고 그러죠. 말놀이라는 게 있어요. 말놀이가 뭐예요? 이런 거죠. 여기는 이제 어르신들이 꽤 계신데, 저희 집에도 이제 8순이 훨씬 넘으신 어머님이 계세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23살에 시집을 왔는데, 그때 우리 와이프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23살에 대학 다니다가 시집을 왔어요. 지금 얘기해도 자기가 그때 뭔가 이렇게 홀렸었나 그래요. 근데 어머님을 그때부터 모셨어요. 불편했을까요? 편했을까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시월드는 항상 불편한 법입니다. 그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23살부터 와이프가 어머니 모셨으니까 힘들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유익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마음대로 못 싸워. 어른이 계시면. 집에 어른이 계시면 서로 큰 소리 낼 일들도 알았어. 어머니 안 계실 때 얘기, 안 계실 때. 이 싸움이 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제를 하게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막 가는 집에 있죠. 부모나 어른이 계시건 말건 밥상머리부터 틱틱 하더니 자기네들 방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제2차 6.25 동족 간의 비극이 벌어져요. 그래, 끝내! 죽여! 그래, 해봐! 막 안방에서 부모님이 듣는데 건너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에이, 저것들 저러다 말겠지. 참는데 점점 고성이 오고 가더니 죽여라! 악을 쓰고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열받았어. 마루에 나가 섰어요. 야, 너희들이 좀 나와라! 아버지 호령소리에 놀래서 싸우던 젊은 부부가 나왔어요. 나와 선 꼬라지 보니까 머스마는 난닝구가 다 찢겨있고 가시나는 머리가 폭탄 맞은 머리처럼 막 쑥밭이 되어 있고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더 화가 났어. 그 꼬라지를 보니까. 이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야, 이것들아, 이놈의 집구석에는 애비애미도 없지? 그러면 그 말이 애비애미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말을 그렇게 알아들어요, 누가? 그게 애비애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 말이죠? 부모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어느 안전 앞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냐,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 왜 성경 읽을 때는 그런 감이 안 들어오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한 번도 왕이 아니셨던 적이 있나요? 마음 통하는 두 자매님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왕이 아니셨던 적이 있어요? 없죠? 언제나 누가 왕이셨어요? 왜 없다 그래? 왜 없다 그래? 성경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이 갖는 말놀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그 사사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이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인가를 매우 슬픈 어조로 마지막 글을 남긴 기록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놈의 집구석에는 에베임이도 없고 이런 뜻이에요. 이제 감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시대. 이것이 목사에게 세컨드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첩이 있고 더더군다나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대. 그 죄악의 한복판에서 죄인지도 모르고 무덤덤했던 시대.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어쩌면 대한민국 현실이나 우리 이 시대의 현상이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어쩌다가 이스라엘에 이런 영적인 어둠이 찾아왔는가? 어쩌다가? 왜 사사기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슬픈 외마디로 이 글이 끝날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은 이 시대에 잉태된 서신이에요. 그 이유를 성경 기자는 아주 무서운 단서 하나를 감춰놨어요. 우리 사사기 2장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2장 10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눈을 다시 그 본문에 고정시키고 귀는 열고 제 말을 들으세요. 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죠. 자, 고개를 드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1세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우리 포스한 장로교도 1세대가 사실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 세대의 사람들, 즉 그 세대의 사람들은 홍해를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했던 세대를 얘기합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후손들에게 비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맨몸으로 투잡, 세잡, 처음엔 영어 안 되니까 이제 청소부터 해서 오늘날 안정된 이민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1세대들은 다 지나가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성경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넥스트 제네레이션이에요? 아니죠? 다른 세대. 다른 세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의했어요. 첫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보통 한 3세대가 앉아있다고 합시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역사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역사만큼 무서운 게. 왜?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요. 그죠? 일본 속담에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래요. 그것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세 글자,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역사예요. 지금 광야 시대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네레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다른 종자가 일어났어.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 근데 그 세대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해요. 뭐의 부재를 고발하는 겁니까? 네? 신앙 교육의
신앙 유산의 부재를 고발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먹고 살고 바쁘니까.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하러 갔다가 저도 이민 목회를 덜커덕 하게 되었어요. 이민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주 원로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송 목사, 그거 개도 안 보러 가는 이민 목회를 왜 하려고 그러냐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이민 목회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정 목사님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이제. 그 개도 안 보러 가는 목회를 왜 하려고 그러냐. 근데 어쨌든 하여간 떠밀려가지고 저 캘리포니아 부자들이 산다는 동네 베버리 힐 쪽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때가 90년대 초예요. 90년대 초.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때는 한국의 아파트 값이 난리가 아닐 때입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아파트 값 천정부지로 뛸 때 탁 팔아치워가지고 차에 챙겨서 조그만 남매 둘 손에 잡고 태평양을 막 건너오던 때입니다. 이유는 하나, 우리 새끼들 영어 좀 시키고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자 그냥 탁 오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이나 호주로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이 건너왔습니다. 예. 얼빠가 해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건너옵니까? 이거 한국에서는 다 똑똑하고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죠. 영어도 잘하고. 근데 그 영어가 호주, 미국에 와서 통합니까? 통해요. 어딜? 경상도 말로 어딜?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할 일은 뭐 있어요? 단순 노동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친구가 페인트 칠해야 되고 접시 닦아야 되고. 그런데 처음에 정착을 하려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 돈벌이에는 무섭게 일을 합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일하는 거 보고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라 그래요. 어떻게 인간이 2시간, 3시간을 자고 투잡, 세잡을 뛰냐. 한국 사람들은 항상 5,000년, 반만년 역사 동안 포염 속에 도망다니며 살았기 때문에, 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금방 일어나요. 금방 캐시를 잡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을 꼭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큰 차를 사요. 그리고 집을 사요. 집에 한이 맺힌 민족이기 때문에 워낙 좁은 땅에 살다 보니까. 근데 집을 살 때 꼭 수영장 딸린 집을 사요. 난 거기서 우리 한인들이 수영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폼 잡느라고 꼭 수영장 딸린 집을 사. 우리 여동생도 가보니까 수영장 딸린 집을 사놨더라고요. 난 걔가 거기서 수영하는 걸 못 봤어. 그리고 이제 살만 해서 아이들을 돌아보니까 오! 애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있는 거예요. 빨강 머리에 노랑 머리에 바지 찢어가지고 똥싼 바지 만들고 다니고. 똥싼 바지가 뭔지 알죠? 이렇게 길게 내려 있는 거 있어요, 애들. 그리고 온 캘리포니아 시내를 그 바지로 다 쓸고 다녀요. KK단에 입단을 하고 애들이. 그래 이제 부모들이 누굴 찾아와요? 목사를 찾아와요. 대성 통곡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근데 애꿎은 목사한테 찾아와서 들이받아요. 네? 그때 해줄 수 있는 말이 딱 영어로 한 단어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응? Too late. Too late.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애들은 잘하는
자라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애들은 절대 내 옆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3끼 먹을 걸 2끼 먹더라도 저는 그래서 부모 중에 하나는 아이들 한창 부모가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어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애들이 엄마 따라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평양을 건넜어. 탁 떨고 났는데 학교 가도 영어도 안 돼. 늘 마음이 우울해. 슬퍼. 그럼 그때 애들이 좋은 애들이 꼬일까요? 이상한 애들이 꼬일까요? 늘 이상한 애들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이 친구들이에요. 금방 마약에 빠지고 술 담배에 빠지고 쩔어가지고 애들이 그냥 정신 못 차려. 한 번 애들이 스크래치가 가고 망가지면 이 회복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벌어먹고 사느라고 여호와를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정확하게 역사의 열매대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행하였더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민사회에 들이다 보면 어디에 가든지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꼭 있어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나 호주는 잘 모르겠어요. 저기 시드니에도 가니까 있고 멜번에도 가니까 기가 막힌 멜번에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우리 제자 하나가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가보니까 그냥 거의 집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집안에 돈은 있고 그냥 막 떠밀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짓이에요. 너무. 그 아이들 보면 막 가슴이 찢어져요. 제가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은 슬픈 역사로 문을 닫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시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작업하시는 작업이 오늘 사실상 한나의 이야기예요. 그 한나의 이야기는 무슨 애 낳지 못하던 여자가 기도 끝에 애 낳게 되었다는 기도응답의 사건도 아니고 이 부림의 이야기는 그 시대의 그림을 한 여인의 부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 그 시대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어쩌면 가장 어려운 대목에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우리 사무엘상 1장을 다시 가서 보세요. 1장 2절을 보세요.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자,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앞을 보세요. 이제 오늘 설교의 고비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을 잘 통과해야 나머지 본문이 쉽게 들어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쓰여졌죠. 근데 히브리어는 놀랍게도 구조로 단어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구조로 설명한 감춰진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 특별히 1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따라서 합니다. 병치구조. 다시 한번 합니다. 병치구조. 근데 쟤들은 어쩜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어요? 나 쟤들 굉장히 걱정했는데 짱이야 짱. 끝날 때까지 계속. 자, 무슨 구조라고요? 예, 또 정신줄 놓고 계시다가 병신구조라 그랬냐? 병치구조. 병치구조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똑같은 패턴을 반복시켜서 거기 어떤 메시지를 슬쩍 감추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다시, 어렵죠? 똑같은 패턴을 반복시켜서 메시지를
감추는 방법이 무슨 구조라고 그런다고요? 병치구조. 병치구조.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한글 성경은 어차피 번역 성경이다 보니까 그 구조를 전부 딱하게도 무너뜨렸어요. 옆으로 쭉쭉 서술을 해버렸어요. 원래는 이게 시운율처럼 어떤 구조가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가 무슨 단어인지를 제가 직접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을 잘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앞을 보세요. 여기 지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2절이 맞춰지기도 전에 두 여자 이름 순서가 슬그머니 바뀌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바뀌어 있죠? 자, 첫 번째 부인 이름이 누굽니까? 둘째 부인 이름이 누굽니까? 상반절에는 순서가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반절에는 슬그머니 이 두 여자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중요한 건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식이 있고 없고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오늘 설계의 메타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에요. 뭘 기준으로 바뀌었다고요? 자식이 있고 없고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이 병치 구조도 결국은 무슨 구조로 나뉘었는가 하면 있고 없고 구조로 병치 구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누가 있죠? 분인나가 있고 한나는 없어요. 복습합니다. 잘 보세요. 자,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이 구조가 반복이 돼요. 이걸 무슨 구조라고 그런다고요? 병치 구조. 그러니까 있고 없고 구조가 반복이 돼요. 어디 또 반복이 되나 한번 보십시다.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자, 또 앞을 보고 복습합니다. 있었더라 나오죠? 자, 여기 보세요. 그 웬만한 교회 같으면 이쯤 설교가 진행이 되면 몇 사람은 뒤로 그냥 눕던데요. 뭔 놈의 설교를 저렇게 복잡하게 하나. 자,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한다는 엘리에겐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그러니까 있고 없고로 이해하면 돼요. 쉽죠? 다시 한번 저 두 사람 눈빛이 흐려요. 자, 분인나는 자식이 한나는 엘리에겐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스톱! 그리고 병치 구조로서 이 구조가 맞으려면 여긴 자연히 뭐가 와야 돼요? 그렇죠. 이거 어느 교회 가서 이런 설명을 하면 이 설명만 1시간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단 1분에 어떻게 그렇게 알아들어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 어느 쪽이라는데 얘기를 안 하겠는데 고개를 갸우뚱지근거리고 있어. 다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각자 자기 나이라고 하겠지. 분인나는 자식이 엘리에겐 다시 제가 헷갈렸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한나는 엘리에겐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스톱. 여기는 그러면 병치 구조가 맞으려면 뭐가 와야 된다고요? 누군가 뭐가 없어야 이 구조가 맞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이거를 하고 침묵을 해버렸어. 괄호를 쳤어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 괄호치기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자, 그럼 괄호치기를 하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잘데없는 걸 괄호를 칩니까? 중요한 걸 괄호 칩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괄호를 쳤다는 건
이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빗소리입니까? 예. 지금 바야흐로 저런 심각한 메시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한 번만 더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분이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겐 두 아들이 제사장은 있고 구조가 맞으려면 여기는 누군가 뭐가 없어야 맞는데 과를 쳤다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 여기 도대체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가자고요. 이 괄호 안에 괄호 넣기를 맨 설교 끝에 여러분들과 함으로써 오늘 설교는 끝나요. 자, 봅시다. 지나갑니다. 4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자, 저를 보십시오. 엘가나는 두 아내 중에 어쨌거나 본부인 한나와 첩인 분인나 중에 성경만 놓고 볼 때 여자들이 이런 센스에는 정확하죠. 누굴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에? 누가 분인나라 그래요? 여자들만 대답해 보세요. 누굴 더 사랑한 것 같아요? 한나죠? 뭘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갑절을 줬잖아요. 에? 갑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이 성경을 어딜 읽는 거예요, 지금? 자, 성경을 잘 봐요. 5절. 한나에게는 얼마를 줘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자, 다시 질문합니다. 분인나와 한나 중에 누굴 더 사랑했어요? 한나. 그렇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한나에게 갑절을 준 걸로 봐서 한나를 더 사랑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한나를 갑절을 사랑한 건 분명한데 그 한나를 갑절을 사랑한 그 사랑이 한나에게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자, 그러면 남편의 갑절의 사랑도 위로할 수 없는 한나의 가슴 한복판에 저 밑바닥에 깊은 슬픔의 정체는 뭘까요? 에? 자식이 없는 거. 성경에 어디 자식이 없어 슬프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 슬프다는 말이 반마디도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알죠? 여러분들은 답을 외워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누가 뭘 말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가 중요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불행하게도 성경 어디에도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슬프다는 대목이 없어요.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이 세계관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눈이죠. 자,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여자가 시집을 가면 우리나라처럼 뭘 낳아야 돼요? 그 집에 자손을 이어줄 생명을 낳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걸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한나처럼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이건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관점이에요. 이걸 오늘 현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두 가지로 이해를 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3살 먹은 아기도 뭘 하나 알고 있냐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첫째, 저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그래서 징계를 받는 중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끊어졌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를 동의어로 갖고 있었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분인 나가 첩인 주제에 누굴 계속 공격하죠? 한나를 공격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히브리즘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여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거나 아니면 끊어졌거나 동의어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첩이면서 분인 나는 한나를 공격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한나의 남편도 위로할 수 없는 저 가슴 한복판의 깊은 슬픔은 단순히 아이가 없는 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일까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아이가 없는 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일까요? 그렇죠. 이것이 한나의 슬픔의 정체였어요. 오, 하나님. 정말 저는 저 사람들의 조롱거리처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나요? 끊어졌나요? 아이가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한나의 저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던 깊은 슬픔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한나가 성소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오열을 터뜨리며 절규하고 기도합니다. 미친 듯이. 그러던 어느 날 엘리라는 영역이 탁월하지 못한 어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우연히 보게 돼요. 끊어라!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취해서 주정을 하고 있냐. 이거 보세요. 엘리는 그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영역이 밝아 있지 않으면 한 영혼의 깊은 슬픔을 못 봐요. 저는 오늘 조국의 교회가 그 지경에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의 아픔을 못 봐요. 교회가 그 시대에 제구신을 못하면, 성도들이 그 시대에 제구신을 못하면 시대의 아픔을 못 봐요. 술 먹고 주정하는 줄 알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면서 끊어라. 때가 어느 때인데 취해서 주정하냐. 그러자 한나가 꺼내놓았던 유명한 고백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니라 나는 마음이 무슨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의 슬픔은 적어도 떡의 문제도 아니었고 빵의 문제도 아니었고 남편 성공하는 문제, 자식 양육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뭘 통한 것뿐이오니? 드디어 이제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오늘 큰 주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두 자매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다가 매듭을 못 지었어요. 도대체 사람이 심정을 통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심정을 통한다는 게, 심정을 통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 말을 좀 놓겠습니다. 그죠? 이해를 하세요. 네 맘 내가 알고 내 맘 네가 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심정이 통한다는 말은 정확히 이런 말이에요. 네 맘 내가 알고 내 맘 네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컨셉이 서양 사람들하고 틀려요.
한 번은 이민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옛날에 그 미국에는 80년대까지도 이렇게 캐비넷만한 TV가 집안에 있었어요. RCA TV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다리 4개 달린 거. 이 장롱만한 거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의 부잣집들에는 그런 TV가 수입돼서 설치된 적이 있죠. RCA TV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생활한 지 오래된 자매인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카펫에다 풀어놓고 이제 백큐을 한다고 그 소리가 크잖아요. 애는 이제 카펫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캐비넷만한 TV 그 4개 다리 있는 그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흔들거리고 있었던데 그걸 모르고 애기가 기어다니다 툭 친 거예요. 그대로 애를 덮쳤어요. 그 괴짝만한 게. 비명 소리에 달려가 보니까 애가 깔렸는데 초인적인 힘으로 밀어내고 애를 품에 안았더니 애가 거의 숨이 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911에다가 얼른 비상전화를 하고 막 절규하면서 있는데 결국 엄마 품에서 애는 죽었어요. 근데 하필 일이 되려고 그 순간에 폴리스가 딱 들이닥쳤어요. 근데 그때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뭐라 그러고 있었는가 하면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그걸 한국말로 했으면 못 알아들었을 텐데 이걸 또 영어로 했어요. 미국에 이제 오래 산 자매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경찰이 딱 들어오다가 팩트를 본 거예요. 네? 내가 죽였어. 그래서 바로 수갑 채워가지고 리포트에다가 이 여자가 자기 입으로 이 아이를 죽였다고 분명 내가 들었다. 경찰관이 증인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민사회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엄마들의 정서는 똑같은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누구라도 내가 죽였다 그런다. 그거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의 문제죠. 네. 이게 서양 사람들의 이해구조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탄원서를 하고 보석금 엄청나게 때려맞고 결국은 이제 풀려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의 이해와 동양 사람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아주 희한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한나가 애를 부지런하면 뱉어낸 얘기가 뭐냐면 아니라 난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뭘 통해요?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저는 24주년을 맞는 이 청년의 나이 아닙니까? 우리 포스장로교회가 이 청년의 나이를 맞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구성원들과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 앞에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을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심정이 통해요? 예? 아멘 방금 했잖아요. 어떻게 심정이 통할까요? 도리가 없어요. 그 한나가 심정을 통했다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는 방법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 10절. 10절을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으세요. 10절 다 같이. 자, 시작. 자, 보통 기도가 아니었죠? 어떤 기도였어요? 통곡의 기도였어요. 통곡의 기도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만 11절을 그 기도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10절은 기도의 태도였다면 11절은 기도의 내용인데, 자, 우리 자매님들만 시작. 아멘. 자, 바로 이 11절의 내용이 심정을 통했다는 그 유명한 기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어머님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즉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왜? 아, 엄마구나. 세상에 저렇게 멀쩡한 아들이 있었네요. 네, 거기 가만히 있어.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죠? 이상한 대목 없어요? 기도, 심정을 통했다는 기도를 잘 읽어보세요. 뭐 이상한 데 없어요?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거니까 고민 없이 그냥 읽혀져요? 자, 제가 성경을 11절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여러분들은 조용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귀로 들으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제 고개를 드세요. 이 본문에 뭐 이상한 대목 없어요? 째려만 보실 거예요, 저를? 자, 여러분,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하죠. 지금 한나는 어쨌거나 뭐 하나만 있으면 게임 끝납니까? 그렇죠. 아들 하나만 있으면 게임 끝나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대요? 도로 하나님 앞에 내놓겠대요. 그거 왜 달라 그래? 울고불고 생난리 치고. 도로 내놓으려면 아들을 왜 달라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놓으려면 아들을 왜 달라 그래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뭘까요? 자, 보세요. 한나는 지금 성소에 들어와서 자기 전 존재와 전 운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 버려졌나요? 끊어졌나요? 저주를 받고 있나요? 무지막지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다가 한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통해버렸어요? 심정이 통해버렸어.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을 누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 마음을 누가 알아버렸어요? 한나가 알아버렸어요. 예, 한나야, 너도 아들 하나 없으니까 인생이 사는 것 같질 않지? 기가 막히지? 네 마음하고 네 처지하고 내 마음하고 내 처지가 똑같아.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은 왜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이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세상에 내 마음 하나 시원하게 옳게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단다. 네 처지랑 내 처지랑 똑같아. 너는 아들 하나 없으니까 인생이 사는 게 아니지? 내 처지가 이 땅에 내 마음 하나 옳게 전해줄 하나님의 사람이 없단다. 이때 한나가 경천동지할 깨달음을 갖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제게 이렇게 슬픔을 주셨군요. 여러분, 아프지 않으면 아픈 사람 심정 이해해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고통을 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마음이 슬픈 여자 한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너도 자식 없으니까 기가 막히지?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하나님. 예, 내가 그래. 이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세상에 내 마음 하나 옳게 전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없단다. 여기에서
한나가 기절초풍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제야 왜 내게 이런 슬픈 마음을 주셨고 슬픔을 경험케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신천지가 열리는, 이게 신천지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이상한 것들이 갖다 쓰는 바람에 아주 어색한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신천지가 열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 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걸 뭐라 그러죠? 역사의 빅들이라고 합니다. 좀 하나님하고 우리 퍼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정도면, 이제 24살 정도면 이제 그런 거래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내 자식, 내 남편,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유아적인 수준과 차원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는 이 시대의 고통을 좀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도로 내놓습니다. 그 사무엘은 자라서 국방력 튼튼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던가요? GNP 4만 불 소득 올리게 해서 나라를 회복하던가요? 그런 정치인들의 헛구에 속지 마세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가 자라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몰락에 가던 이스라엘이 꿈결처럼 일어납니다. 이 퍼스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이 이번 집회를 통해 그런 참된 비전의 빅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비전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비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결국 아까 풀다만 퍼즐을 한번 맞춰보십시다. 마저 풀어보십시다. 불이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없고 엘리에겐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없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여기 괄호 안에 감춰놨던 메시지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없었더라. 결국 보세요. 시대의 부흥과 변혁은 집단이나 큰 수, 많은 수가 역사를 주도했던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언제나 한 사람이에요. 퍼스 한인 장로교회도 한 사람만 제물되세요. 2명 필요 없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시렵니까? 나이여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과연 24주년을 맞는 우리 퍼스 한인 장로교회가 교회의 새로움과 시대의 새로움을 위해서 전략과 방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사기에 몰락해 가는 이스라엘 끝에 그 절망의 세대의 끝에 결국 슬픈 여인의 마음을 준비하시어 한 사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번 짧은 3일간의 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felt need,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거기 저는 관심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예요. real need,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가 뭔가, 그거 그냥 아우성 치다가 저는 떠나면 그만이에요. 저희 교회가 13,000명 출석을 하는데 100분의 1이라죠. 난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수의 크기와 많음에도 역사가 있지 않아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가 중요했다면
10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여기 올 이유가 없죠. 아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에 만남을 주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신 분들은 내일 저녁에도 빠지지 마시고 나오시되 이번 주간은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평생 내가 이거 붙들다가 하나님 앞에 숨져도 좋다는 그 꿈을 우리 자손들과 내 남은 순례길에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